안녕하십니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장을 찬양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예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한 주를 내려놓고 저희가 다시 주일 예배 말씀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귀하신 승원 목자님에게 단일 굳게 세우사 호세아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영역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사 호세아서 귀한 말씀 한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찬송가 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처하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임을 위하여 이요셉 목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학기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고멜과 같이 악하고 음란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의 의와 자비와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저희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순결한 신부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전 세계 UBF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윤모세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사 전체 역사를 앞서가며 잘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김아브람, 전요한, 사라베레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주의 종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도 JNU 캠퍼스의 지미리 선교사님, 디유노스의 사무엘 팔라카 목자님에게 권세 있는 주일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홍콩의 김우진, 안젤라 김, 제마테 헤이스탁 목자님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유사무엘 선교사님에게 말씀의 충만함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한 명의 믿음의 조상을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UBF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 경제, 사회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신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배우고 믿음으로 현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대표인 김모세 목자님에게 함께하사 한국 캠퍼스 제장 양성 역사를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인재센터의 박은선 목자님이 인재대 한 명의 양을 꾸준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CBF 메시지를 매주 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희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태호 목자님에게 함께하사 보행 재활 치료를 계속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언어가 회복되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남석 금미 목자님 가정에 어린 사무엘의 눈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원천 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원천 센터 동역자들에게 주님의 의와 자비와 사랑과 신실하심을 캠퍼스 청년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김수원 목자님에게 봄학기 은혜로운 호세아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영육관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맡겨주신 양들을 말씀과 은혜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김성진, 전지현 목자님 가정에 함께하셔서 계속해서 이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주 안에서 강건한 가정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주니어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요한 형제님이 백석 예술대를 잘 졸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재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들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한나 자매님이 인하대 간호학과에 합격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나 자매님이 대학생활 중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전공과 신앙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잘 덧입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시작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말씀 교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로 5장 7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로 5장 7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번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엔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다 함께 찬송가 27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기어이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김승호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또 하나님의 아픈 마음 앞으로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은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뒤에 형광등 좀 내려서 좀 켜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그 위에 저기 너무 어두워서. 아니 위에 그거 말고 저기 스위치를 저기 너무 어제 저거 껐더니 어두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음란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런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기이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녀 셋을 낳고도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으려고 가출한 아내 고멜을 데려와 다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고멜이 왜 그렇게 다른 사랑에 목이 말랐을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아무 말 없이 3장에서 퇴장합니다. 대신 4장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남편이신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찾아다니는가? 호세아서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는 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마음으로 차갑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으로서 아내의 죄를 드러내는 슬픔의 토로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땅 주민과 논쟁을 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논쟁은 법정 다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소하셨습니다. 고발하셨습니다. 결혼의 파탄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질 때 이혼 소송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파경에 이르렀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고소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1절 후반부와 2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진실은 정조를 지키는 신실함, faithfulness입니다. 인애는 사랑입니다. 결혼 생활은 부부가 함께 살며 진실을 지키고 또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 성공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자녀 키우는 것이 결혼의 목적은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가며 사랑이 깊어가는 것이 결혼 생활의 행복입니다. 이스라엘은 결혼 생활에 언약 백성으로 결혼 생활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진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통해 성공, 성취, 축복 그런 곳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은 남편이신데 그의 신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언약 백성에게 없어야 할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저주와 진실하지 않고 자신을 감추는 거짓, 남을 미워하고 해치는 살인과 또 남의 재물을 훔치고 빼앗는 도둑질,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대상을 찾아다니는 간음, 또 거친 폭력, 난무했습니다. 인간의 육신에는 이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실과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 때 이러한 악한 본성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이러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데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음에서 죄의 본성이 화산처럼 터져 나오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마치 그냥 악이 솟구쳐 나오는 시궁창과 같은 음란, 살인, 거짓, 도둑질, 포악, 사나움, 악의 화신처럼 온갖 죄의 욕망에 시달리고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막 죄를 쏟아내는 이스라엘과 같이 사시니 오죽하면 법원에 소송을 내시겠습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혼해야 되겠다. 이혼 소송 사실은 좀 다르죠. 어쨌든 정말 소송하고 싶다. 도저히 못 살겠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쇠잔하고 바다의 물고기도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파괴되니 모든 피조물들이 슬퍼하고 그 생명이 시들어 탄식합니다. 온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 안에서 살면, 언약을 잘 지키면 온 세상이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새들도 노래하고 들의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가 언약 안에 살면 온 세상이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이 언약을 버리고 음란과 여러 죄의 소원에 시들어 방황하면 온 세상이 슬퍼하고 시들고 탄식합니다. 마치 국가대표 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잘 싸우고 이길 때 국민들이 환호하고 기뻐하죠. 반대로 나가서 상대 선수에게 막 개 발리고 한 골도 못 넣고 5골 먹고 그럼 온 국민이 밤새 내가 잠 안 자고 축구 봤는데 정말 5대0으로 지는 게임을 얼마나 마음이 탄식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다 국가대표, 온 세상이 국가대표인데 언약을 지키고 영광스럽게 살 때
피조물들이 응원하고 기뻐하죠.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떠나서 죄에 시달리고 악한 삶을 살 때 하늘도 슬퍼하고 땅도 슬퍼하고 강아지도 슬퍼하고 고양이도 슬퍼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슬퍼합니다. 이런 실패는 누구 때문인가 따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실패는 일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다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낮에 넘어지냐 밤에 넘어지냐 시간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점에서 50보 100보요.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네 책임이다 하는 것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를 보면 화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가 화같이 솟는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를 보니까 화같이 솟는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나 사실은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를 탓하기보다 내가 언약 안에 바르게 진실과 사랑을 가진 언약 백성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서 마음에 빛을 가지고 감사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또 미래의 희망이 있는 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언약이 파괴된 언약 파탄의 원인은 지식의 부족입니다. 돈의 부족,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또 출세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부강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가정의 파탄도 경제 문제 때문에, 돈이 없어서, 또 흔히 성격 차이 때문이다.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려하지 않는 무관심과 또 사랑이 메마른 황폐함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 많은 돈이 재앙이 됩니다. 돈이 없는데 부부관계도 안 좋다면 최악입니다. 비극입니다. 돈이 많건적건 부부가 서로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물어주고 들어주고 대화하며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따뜻한 사랑이 있다면 가정은 천국의 꽃동산이 될 것입니다. 부부가 매일 만나 대화하는 것이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주고, 어려움은 요즘 힘든 거 없는지 물어주고, 또 잘 들어주고,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냐, 그러지 않고 힘들었겠다, 참 마음이 어려웠겠다 이해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당신이 정말 고맙다,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 이런 따뜻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부부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믿었다 치고 복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아는 길이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그의 성공과 성취에 머물지 않고 계속 앞으로 달리며 성장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명예와 권력의 높은 자리를 얻은 후에
타락하고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도 예수 믿고 복받고 성공하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는 성공을 해도 끝없이 목마르고 비참할 것입니다. 뭐 성공이 뭔지도 알 수 없겠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에게 얻는 어떤 사이드 축복보다 예수님 자체를 알고 예수님을 복으로 삼아 얻을 때, 예수님을 아는 것을 복으로 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복으로 여길 때 목마름에서 자유롭게 되고 또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늘 천국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독생자를 통해 그의 순결한 신부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심이 아니고요, 우리를 그의 순결한 신부로 삼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받기 원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슬픔을 느끼고 동참해서 하나님 슬퍼하실 때 위로해드리고, 하나님도 위로가 필요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는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꾸 뭘 요구하고 위로해달라고 하지, 하나님이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 하나님도 외로우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실 때가 많은데 그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위로자가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드릴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위로 주는 사람을 위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생명으로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알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평생 빛의 속도로 달려도 우주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는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경험자면 아시겠죠? 정확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빛의 속도로 우리가 70년을 달린다고 해도 아마 우리가 우주에 탐구할 수 있는 부분은 세 발의 피가 아닐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이 광대한 우주를 탐구하는 정말 광대한 탐험,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삶을 산다면 감동과 흥분과 또 신비에 쌓여 살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삶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무한한 그 광활한 우주와 같은 그 보배를 찾는 아름다운 삶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통해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세상의 화려함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계속 목이 마르고 만족이 없고 피곤합니다. 평생 방황을 하다가 돈과 쾌락과 성공 추구하다가 고난 앞에 좌절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절망하고 망합니다. 죽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상으로 얻는 삶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언약 백성으로 살 때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 찬양하며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은 그 1차 책임이 말씀을 맡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6절 후반부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자, 제사장은 하나님 가까이 나가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친구로 살며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돕는 영광의 직분인데 제사장이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않을 때 그 직분은 영광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양들이
목자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데 목자가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 그런데 목자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주 비극입니다. 목자도 죽을 뿐 아니라 아주 무서운 벌을 받을 수밖에. 양들을 실족시키는 거짓 목자, 삭군 목자가 됩니다. 양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이런 삶은 번성할수록 죄를 더 짓고 그 영광은 변하여 욕이 되니 번성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또 8절에서 제사장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죄를 향하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자, 속죄 제사를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장이 죄로 고통하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돕는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속죄 제사 드리면 내가 속죄 제물 먹겠구나. 탐심, 제물에 대한 탐심과 또 그들의 죄의 마음이 유혹을 받으니 이것은 참 비극이고 재앙입니다. 백성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탐심과 죄의 유혹에 시달리며 제사장의 길을 간다는 이것은 위선적인 파멸의 길이 됩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니 백성보다 거룩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양이나 목자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봐주지 않으십니다. 목자라고 벌을 덜 주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자랑이고 영광이지요. 그러나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성경을 차라리 모르고 죄를 범하는 사람보다 더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미성년자들이 왜 벌을 덜 받습니까? 아직 세상을 잘 모르니까. 어른들은 세상을 아니까 벌을 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이 목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많이 선생 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선생 되면 더 큰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목자 되지 말 걸 그랬나요? 제가 경호 목자한테 목자 안 돼도 된다고 그랬는데 경호 목자님은 목자가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축복이나 그렇게 살지 못하면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과 순종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면 성경이 참 축복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벌 적게 받으려고 나 목자도 그만하고 앞으로 성경도 안 읽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성경 말씀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양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삶으로 많은 상을 얻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에도 수요가 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참 마음이 기쁘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한데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늘 만족이 없습니다. 욕망에 시달립니다. 음행의 짜릿한 쾌락 뒤에는 깊은 공허가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후회와 죄의식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방황을 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인생의 비극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고 하였습니다. 자, 음행과 음란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아마 술 취함, 쾌락을 상징합니다. 마음을 빼앗는다. 하나님을 향해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도둑질을 해갑니다. 이 죄가 마음을 빼앗습니다. 인간의 욕망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욕망에 이끌려 음행과 방탕한 삶을 살면 죄가 사람의 마음과 몸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될 수 없게 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이러한 육체의 욕망을 절제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신이 됩니다. 마음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성적인 타락이 방종과 술 취함, 성적 타락과 방종과 술 취함이 우상 숭배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종교적 매춘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의 대답을 듣고 또 산꼭대기에서 제사 드리고 작은 산에서 분향하며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큰 나무들 아래서 우상에게 절을 하는 의식을 행하고 이부 순서는 성적인 타락, 부도덕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음란 파티를 즐기니 가정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순결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서 남편들은 창기와 함께 나가고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고 아내들은 사랑받지 못하니 외로워서 또 집 밖으로 나가 다른 남자의 사랑을 하자 방황을 합니다. 우리 가정은 사회의 기초 단위인데 가정의 생명인 결혼 언약이 무너지면 가정도 깨지고 사회도 무너집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낳고 세상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라고 주신 것이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성, 언약을 벗어난 성은 쾌락의 수단으로 전락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인격을 망가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재앙이 됩니다. 가장 축복된 것이 축복된 성이 가장 타락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타락의 중심에는 성적 타락이 있고 그 원인은 부부 사랑이 깨지는 것입니다. 부부 사랑이 깨질 때 남편과 아내가 밖으로 돌아다니게 되고 다른 것들 찾다가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들이 상처받고 자녀들의 인격도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들을 잘 세워서 순결한 믿음으로 살도록 돕고 하나님의 때 언약에 기초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사명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기둥이요 기초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들을 우리 통해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음행을 해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라. 얼핏 보면 유다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말씀 같으나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유다만 건져야 할 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길갈과 베다웬, 베델의 옛 이름이 베델인데요. 길갈과 베델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유적지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 길갈, 베델, 성경을 읽으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곳들이 믿음의 조상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서린 이곳이 우상 숭배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우상을 따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완강한 암소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버티니 어린 양처럼 넓은 들에 풀어서 먹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우상과 연합하는 길을 가니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콧두레를 꿰고 목을 꺾어서라도 끌고 가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뭐 힘이 딸리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말 안 듣고 완강히 버티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게 억지로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마상이라고 하십니까? 자녀도 그렇죠.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면 결국은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완강한 그들을
콧줄에 깨고 목을 그냥 멍에를 메워서 가시로 찌르고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완강한 그들을 참고 감당하여 사랑으로 돌이킬 때까지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양들과 자녀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심판이 있다 하십니다. 제사장과 왕족들은 악행으로 백성들에게 올무와 그물이 되었습니다. 패역하여 백성을 살육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음행하여 이스라엘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음란한 마음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였고 얼굴에 드러난 교만이 그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아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 우상 축제로 벌이는 세 달 뉴문 페스티벌,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축제를 즐기고자 하는 그 세 달이 도리어 그들과 기업을 삼킬 것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전한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넘어진다, 멸한다, 넘어질 것이다, 멸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잊어버릴 것이다, 욕이 되게 할 것이다, 벌을 주겠다, 배부름이 없을 것이다, 버려두겠다, 수치를 주겠다, 심판이 있다, 삼켜버리겠다, 온통 재앙의 이야기, 저주와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니 아주 저도 마음이 무겁고 듣는 분들의 표정도 지금 아주 밝지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막 웃으면서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주와 재앙의 말씀을 또 여러분들도 웃으면서 들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어땠을까요? 호세아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언약 백성이 음란하게, 마음이 음란하고 얼굴은 교만이 가득하여 완강하게 버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사랑을 찾아 집을 나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보며 이러한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자신의 아내인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고소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법정 다툼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혼하자,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이혼 소송 같지만, 심판하고 끝내겠다는 결별 선언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 2번의 강의를 말씀을 통해서 결론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겠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입니다.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소송을 하십니까? 왜 망한다? 왜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집을 나가 음란과 교만한 얼굴로 세상에 방황하며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닐 때 남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정을 지켜내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음란한 아내로 인한 고통을 홀로 감당하며 사랑으로 아내를 돌이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서로 알고 사랑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의 음란을 참고 또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나님은 희생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고도 사랑스럽지 않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자꾸 반복해서 보여주면 참고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버리고 돌아서서 새로운 사랑을 찾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느 인간 남편이 계속 음란하게 사는 아내를 끝까지 붙들고 결혼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택한 사람이 아무리 더럽고 흉한 모습을 반복해도 돌아서지 등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호세아에게 남의 아내가 된 음란한 여자를 찾아 데려와 다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여 죄의 노예가 되어도 끝까지 찾아와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순결한 신부로 회복해 주십니다. 호세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끈질기고 무서운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미워서 정죄하렴이 아니라 이렇게 너 때문에 힘들지만 헤어지지 않겠다, 놓지 않겠다는 사랑의 소송입니다. 저는 이혼 소송이 아니라 사랑의 소송이 아닌가, 그런 소송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악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겠다는 그러한 사랑의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며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혹은 실패를 통해 자신의 허물 가득한 모습을 발견할 때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호세아서를 공부해 보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아시지만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그 십자가에 흘러내리는 뜨거운 사랑의 피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순결한 언약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접하는 생활을 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망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소망 없는 사람도 우리의 사랑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끝까지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사랑이 이기게 하십니다. 음란한 세상을, 또 음란한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흠없고 죄 없으신 독생자를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우리가 일생 알아가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참 이제 정말 이혼 소송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감당해 주시며 또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러한 죄를 가진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황폐하고 목마르고 방황하며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순결한 언약 백성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으로 채워지고 또 이러한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거룩한 통로들이 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밤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다음은 받은 바 말씀에 기초하여 소정의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음란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돌이키고자 하나님께서 참남편 대사 저희를 불러주시고 상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 보혈의 피 앞에 회개하고 참남편 되신 하나님께 나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에 기초하여 소정의 헌금을 드리오니 아주대와 세계 캠퍼스 전도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김수건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김요한 형제님의 졸업이 있었고요.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이한나 자매님이 또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요한 형제님의 졸업 후의 길을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한나 자매님의 대학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또 끝까지 함께하시는 그 사랑을 잘 배우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랑이 흐르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결국 사랑이 이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Love never fail. 사랑은 결코 실패가 없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아무리 형편없고 또 사랑스럽지 않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사랑을 주면 살아납니다. 우리 자신들이 다 그렇게 외롭고 목마른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사랑받고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사랑을 알지 못해서 목마른 방황하는 사람들 또 자녀와 양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랑의 통로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봄학기에 호세아 말씀과 또 요한복음 올해 요한복음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도해 주시고 5월 30일에 있는 세계 선교 보고 대회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또 선교사 수양회가 있습니다. 아마 선교사 수양회 날짜가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선교사 수양회도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참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란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또 슬프고 괴로우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아는 순결한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고 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악한 부패한 본성이 변화되어 순결한 신부로 성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목마름 속에 방황하는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이 끝없는 다함 없는 사랑을 전하여 정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에 전달되는 아름다운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서로를 알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관계가 깊어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교회들로 살게 하시고 또 믿음의 청년들을 세워 아름다운 가정들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김요한 형제님이 백성예대 졸업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졸업 후에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한나 자매님이 대학 캠퍼스 생활이 주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